교회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언어에 대해서, 우리들의 말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한 임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임금이 자신의 신하로 있는 요한과 시몬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두 가지 물건을 찾아오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시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해오라는 명령을 주었고, 요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 하나를 구해오라는 그런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시몬과 요한이 각기 한 가지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시몬이 가장 세상에서 귀한 것이라고 가져온 것이 사람의 혀였고, 요한이 가져온 가장 나쁜 것이 또한 사람의 혀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 삶에 가장 귀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장 나쁜 것도 될 수가 있으니 우리의 말을 잘 다스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능력 중에 이 말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이 인간의 언어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고, 우리가 이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고, 또 이웃들과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또 소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주셨다는 것, 그건 너무 귀한 것이고,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도 통하고 이웃과도 통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말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너무도 불편하겠지요. 특별히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이 언어의 문제, 소통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많이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이 안 통하게 되면 작은 물건 하나 사는 것도 힘들게 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방법이 없고, 그리고 또 뭔가 일을 좀 이루어 보고자 해도 이 말이 안 통하면 걸림돌이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이 말이라는 것은, 언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의 도구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말이 잘 쓰면 축복이 되지만 잘못 쓰게 되면 이게 우리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저주가 된다는 점,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30초 동안 이렇게 화가 나서 내뱉은 말 때문에 30년 동안 마음에 그 상처가 되고 짐이 되어서 이렇게 그 상처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경우,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한 세계라고,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왔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이 파괴적인 영향력이 이 우리들의 삶을 흔들게 되면 생각지도 못했던 상처나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실 이 경솔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다툼과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 적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인간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이나 상처는 대부분 다 말 때문에 일어납니다. 오늘 되게 기분 나빴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이나 어제나 그렇게 뭐 다른 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하루를 살아가는 중에 들었던 기분 나쁜 말들, 그런 말들이 그 가운데 있으면 하루 전체가 나빠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말이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또한 경솔한 말 한마디가 일파만파 퍼져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말이 때로는 칼보다 더 날카로운 흉기가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 말의 능력이 더 강해졌어요. 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카톡 같은 것을 통해서 이 가해지는 언어적 폭력이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무서운 게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인터넷 뒤에 이렇게 숨어서 책임지지 못할 말들, 검증해 보지 않은 말들, 그런 말들을 막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막 이렇게 말을 올리는데, 그리고선 또 착각하는 거죠. 자기가 무슨 소영웅이나 된 것처럼 그게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행동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인터넷에 올린 글 때문에 소송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또 뒤늦게 막 후회하고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말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대로 우리 몸이 움직이고 우리들의 삶이 그쪽으로 방향이 잡혀지게 됩니다. 이 뇌과학자들이 요즘에 뇌를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우리들의 뇌세포가 230억 개 정도 된대요. 그런데 이 230억 개 정도 되는 뇌세포 중에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가 말을 들을 때 거기에 반응하는 그 세포가 98%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뇌세포가 우리가 말을 할 때 거기에 응답,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말하는 것, 듣는 것, 그게 마음과 생각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우리 몸 자체가 건강해져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또 우리의 뇌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뇌가 단순해서 과장법과 반어법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실수를 하고 혼잣말로 아유 오늘 진짜 바보 멍청이 같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 뇌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면 오늘 실수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는 참 바보 멍청이 같은 존재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어떤 사람이 실수했을 때 다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뜻으로 한다는 말이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게 그렇게 지혜 없게 멍청하게 바보같이 행동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다음부터 잘하라는 말로 듣는 게 아니라 아 나는 진짜 지혜가 없는 사람이구나 난 멍청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런 말들을 쏟아놓으면 잘 되라고 하는 뜻으로 한 말인데 그게 상처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말들이 참 많거든요. 남편한테도 잘 되라고 하는 말 중에 남편을 무너뜨리는 말, 아내한테도 잘 되라고 하는 말 중에 아내를 상처를 입히는 말, 그런 말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의 힘에 주목하고 있는 많은 심리학자들은 삶을 바꾸고자 한다면 말을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매일 내가 하고 있는 말들이 내 생각과 내 삶의 모습을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말을 바꿔야지 삶이 바뀌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말이 바뀌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는다고 그런 말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온화한 인격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온화한 인격의 말을 배워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담대 있게 용기 있는 삶을 살려가려면 믿음의 말 그리고 용기의 말을 배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사랑의 말, 격려의 말을 배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삶이 바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축복을 받았으나 잘못된 말과 생각으로 그 축복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만하면 괜찮은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도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형수술을 하다가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만하면 정말 은사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진 은사를 다 활용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과 스스로 비교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시죠?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메뚜기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메뚜기 같은 인생이 되고 말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한 대로 그 삶이 변해간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이 먼저 내 마음에 뿌려져서 내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말이 씨가 되고 내가 한 말이 내 삶의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거친 말을 하면서 살아가면 내가 거친 사람이 되고 속된 말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내 인간의 그 품격이 낮아집니다. 또한 이 내가 한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또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바꿔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누군가 들은 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내 삶이
이렇게 얽어매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던진 말이 마음에 새겨져서 내 인생의 발목을 붙들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런 부정적인 말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좀 다 떨어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 사랑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선포해야 돼요. 시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다윗이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낭망하여 하는고, 하나님을 바라보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살았어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나 자신에게도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누군가에게 한 말이 다시금 내게 돌아오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의 품격이라는 책을 쓴 이기주 씨라는 분이 있으세요. 근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연어가 산란할 때가 되면 태어났던 그 고향으로 물길을 거슬러서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어떤 말을 하고 나면 그 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돌고 돌아와서 내 삶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좋은 말의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 우리가 쓸데없는 말을 하면 그게 쓸데없는 게 우리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그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뿌린 말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복된 말을 뿌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은 여러분 어떤 말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긍정의 언어를 배우고 여러분 긍정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긍정적인 말이 삶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가고 부정적인 말은 삶을 부정적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믿음의 언어는 긍정의 언어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언어가 긍정의 언어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도우심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정적으로 보아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언어는 긍정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막 책망하고 저주하시면서 하는 말들도 있던데요, 선지서를 보면 그렇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선지서 그 각 권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막 책망하시다가도요, 맨 끝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꼭 그렇게 마무리를 하세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잘 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긍정의 언어를 익히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언어를 배운다는 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한국말을 모국어로 하는 사람이 영어를 배우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부정적인 언어를 가지고 살다가 긍정적인 언어를 배우고 살아가려면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막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배운 말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만 배워서 그런 거예요. 노예로 살면서 무슨 주도적인 믿음의 이런 말을 배웠겠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만 쏟아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노예 생활에서 그들의 삶이 해방이 되었지만 그들의 언어가 거듭나지 못하니까
그들이 여전히 노예 같은 말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로 살아가려면 외국어를 배우듯이 우리가 지금 그 언어를 배워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매일같이 하나씩 배우고 그것을 익히고 반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것이 되게끔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이렇게 배울 때 생각할 것은 또 뭐냐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에 처음에 꺼내는 말이 긍정의 말이 되게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좋은 말을 하면요, 그 다음에도 좋은 말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칭찬하고 나서 갑자기 막 욕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부정적으로 말을 꺼내고 나면 부정적인 말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사람 막 욕하다가 그 사람 갑자기 칭찬할 수 있겠어요? 이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가 처음에 꺼내놓는 말이 긍정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좀 그렇게 되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이 이게 그렇게 이게 참 약한 거예요. 사실 인간의 삶 속에 여러분, 이 죄악이 들어오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말, 아름다운 말, 이런 것은 우리 본성에서부터 좀 멀어지고, 사실 부정적인 말이나 불신의 말이나 불평의 말, 거짓의 말, 이런 것이 우리들의 이게 모국어처럼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이렇게 들려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좋은 말이 많지가 않아요. 속되고 세상적인 말들, 그런 것들만 가득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들은 다 외국어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긍정의 말들을, 믿음의 말들을 우리가 애써 배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긍정의 말이 어떤 게 있습니까? 내게 부족한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은 무엇입니까? 그 말들을 배워가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누군가 만났을 때는 정말 반갑습니다. 이거 무슨 일을 좀 하셨을 때는 오늘 진짜 좋았습니다. 그런 말들이 먼저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좀 잘못한 게 있으면 미안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런 좋은 말들이 먼저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가 기차게 잘했잖아요. 딱 만났을 때 오늘 좋았습니다 이러셔야지. 다 좋았는데 뭐가 나빴어요. 이렇게 가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처음 꺼내는 말부터 그러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그럼 좋았다는 얘기는 싹 사라지고 나빴다는 얘기만 남는 거죠. 또한 우리가 이 좋은 열매를 거두면서 그렇게 좋은 언어로 사는 길은 여러분, 우리가 경청을 배우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좀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제대로 듣지 않고 말하다 보면 경우에 없는 말이나 잘못된 말이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 하기가 쉬운 거거든요. 내 말을 듣는 상대를 살피지 않고 말을 하면요, 꼭 실수하게 돼 있어요. 이 자녀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 앞에서 자녀 자랑해 보세요. 상처가 되죠. 상대방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언 18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사연을 듣지 않고 말하는 자는 욕을 당하게 되어 있다. 미련해서 욕을 당하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지 않고 내 얘기만 하면 소통이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그런 대화들은 금방 다 깨지고 말거든요. 그래서 대화의 중요한 수칙이라고 1, 2, 3 법칙이 있는 거 여러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1이 뭐겠어요? 한 번 말하고, 2는 뭐죠? 듣고, 2번은 듣고, 세 번째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3번 맞장구 치고, 그래야지 그 대화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입이 하나고 귀가 2개인 이유는 말은 한 번 하고 2배로 들으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한다면 상대방의 말을 좀 들어줘야 됩니다. 그분의 보고서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좀 살피지 않고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만 만나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대화가 되게 이상해요. 이 사람이 자기 얘기 막 하다가, 그럼 거기에 좀 이렇게 대응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 또 자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모였는데, 세 사람이 자기 얘기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요, 되게 이상한데, 그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복되게 되는 말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우리가 듣고 거기에 지혜롭게 말하는 훈련들이 필요한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쪽이세요? 많이 듣는 쪽이세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피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많이 듣는 사람은 많이 들었다고 욕먹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많이 듣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요. 그리고 경우에 합당한 말들을 잘 할 수 있게 되지요. 여러분, 신앙의 훈련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길 때에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힘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생겨진 그 믿음에 이게 내가 붙들게 된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사실 그래서 여러분 잘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사람,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잘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좋은 열매를 거두는 말로 살아가려면 침묵을 좀 배워야 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잠언 13장 3절 보면, 자기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잠언 17장 28절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말씀도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처럼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하는 말씀도 있어요. 이런 말씀들은 다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침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말씀들이거든요. 이 말씀 외에도 많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로운 말로 좋은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침묵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감정에 휩싸여서 말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말이 좀 정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정에 사로잡혀서 막 말을 쏟아내고 나면 막 상황이 혼란스럽게 되고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격한 상황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말라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도 있죠. 이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침묵 가운데 우리 언어를 좀 할 말을 좀 잘 골라서 정리를 해서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말이 되게 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인생의 중요한 일들이 진행될 때는 우리가 침묵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말을 좀 잘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지 않게 하도록, 그리고 내가 한 말이 하나님께서 그 말을 사용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때 우리가 더욱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때때로 참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하면 일이 다 다 깨져버리거든요. 이 침묵하면서 말을 정리하는 것을 못 배운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줄로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입술의 말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지혜로운 말로, 믿음의 말로, 또 사람을 살리는 말로, 일을 이루게 하는 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내면이 이게 죄의 속성이 있어서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차 있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좀 깨어서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힘입으면서 또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채우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김범준 씨라는 분이 50의 품격은 말투로 완성된다 하는 책을 쓰셨어요. 50살이 됐을 때 정도 되면 한번 자기 말을 좀 점검해 봐야 한다 하는 뜻으로 이 책을 쓰셨어요. 그리고 그 책에서 내가 하는 말이 곧 나 자신이며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뭔가 좀 불편함을 감지하게 되면 그때는 내 말과 내 말투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투 중에서 이제는 좀 이거는 빼버려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시면 빼버려야 된다고 그런 조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내가 하는 말투나 이런 것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좀 물어봐서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안 좋은 말은 끝까지 안 하는 것이 지혜라고. 잠시 참는 게 지혜가 아니고 끝까지 안 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런 이야기도 해주고 있어요. 그게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해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도 하나 하더라고요. 말을 할 때 힘을 좀 빼고 말을 하라고. 말을 너무 세게 하지 말라고. 그게 지혜라고 그런 이야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빼버려도 좋은 말이나 혹 말투가 있습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어떤 말이나 그런 것들 중에 이제는 좀 이렇게 좀 빼버려도 좋을 만한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말이 내 삶을 자꾸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 그런 것들은 좀 빼버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좋은 말들, 믿음의 언어로, 긍정의 언어로, 격려의 언어로, 그리고 삶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언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잘 지켜주셔서 선하고 복된 그런 말들을 많이 심으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혜롭고 선하고 아름다운 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의 말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숙한 인격을 또 이루어가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 때문에 상처받은 이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런 말들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런 부정적인 말들, 나를 붙들고 있는 말들은 지금 다 떨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